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왜 착하게 사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왜 선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정말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서 오늘은 고대의 지혜서 욥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내놓는 아주 단순한 대답이 뭔지, 그리고 그 대답이 왜 충분하지 않은지,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떤 더 깊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습니다. 자식들, 전 재산, 심지어 자기 몸의 건강까지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이죠. 바로 그때 이 비극의 현장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서도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고통에 대해 아주 뭐랄까 명쾌하고 간단해 보이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의 논리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빌닷의 주장은 정말 간단해요. 한마디로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정하신 분이니까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 빌닷의 눈에는 욥이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욥이 지은 어떤 죄의 결과여야만 하는 거죠. 빌닷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에 딱 연결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어기시겠냐?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 뭐 누구도 아니요라고 말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할 일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빌닷이 쓴 히브리어 단어들인데요. 그냥 정의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법적인, 도덕적인 질서 같은 거고요. 최데크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완벽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도 자신이 만든 세상의 규칙도 둘 다 어길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논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가 결국 욥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거죠. 네 자식들이 죽은 건 걔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와, 정말 이 단순한 공식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자비한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빌닷의 이 깔끔한 공식, 현실에서도 정말 그대로 적용될까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나요? 착한 사람은 늘 잘되고 나쁜 사람은 늘 벌받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세상은 아주 명확해야 해요. 의인은 번영, 죄인은 고통. 딱 떨어지죠? 하지만 성경 안에서도 예를 들어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고 말해요. 현실이 빌닷의 주장처럼 그렇게 흑백으로 딱 나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빌닷의 논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뭘까요? 네,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의 희생제사 제도 말이에요. 만약 빌닷의 말대로 죄를 짓는 즉시 번개처럼 심판이 내려온다면 굳이 동물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 같은 게 왜 필요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와 자비, 그리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욥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사탄의 질문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닷에 착하면 복 받고 나쁘면 벌 받는다는 이 논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의 주장과 똑같은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그냥 거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모순과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에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가 만나는 단 하나의 지점,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몸으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만족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께 물으셨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고통을 잘 참아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결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고통을 보자마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바로 연결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고통이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시련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선택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누군가를 볼 때 빌닷처럼 섣부른 잣대를 들이대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 옆에 함께 서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이란 건 단순한 벌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 고통의 한 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만나고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닐까요?